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징조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징조.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표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있을 징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중에서 볼 수 있는 징조, 표징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표적이라는 단어가 징조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날씨는 요거 보니까 날씨 좋겠네, 날씨 비 오겠네, 뭐 이런 걸 아는데 시대의 징조는 못 보느냐,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징조라는 단어는 전조, 증거, 표시, 깃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징조라는 단어는 전조, 증거, 표시, 깃발이라는 의미, 영어로는 사인이다, 토큰이라는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미리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징조도 있습니다. 언약의 징조. 대표적인 언약의 징조는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 징조 같은 단어예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언약의 징조, 사인입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표징이라는 단어도 역시 징조,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인이라고 하는, 토큰이라고 하는 이런 징조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지개 혹은 할례,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나타나는 표징, 징조, 사인입니다. 무지개로 혹은 할례로.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심코 읽으셨을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 지키는 것이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조, 표징이다.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징조,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세월이 흘러서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20장 12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징조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표징,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언약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시는 건 복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도 복인데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조, 큰 복입니다. 별로 주일 지키는 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표징, 징조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의 공격, 아수르의 협박과 조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표징이 있다, 징조가 있다, 내 기도를 듣는 징조가 있다, 이것을 보여줘요. 이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요. 전조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징조를 주셨다, 표징을 주셨다. 자, 어떤 징조를 주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확실한 징표, 가장 확실한 징조를 주셨다, 이런 말. 가장 확실한 징표를 주셨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먹고 먹되 먹으리라, 먹는다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귀로 들려주시는 것도 좋은 징조죠. 좋은 표징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걸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거나 귀에 들려주시는 것도 좋은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환상을 보기도 하고 거짓 환청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는 게 믿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뭘 봤다, 뭘 들었다 하는 것들이. 그런데요, 가장 좋은 징조가 뭐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확실한 표징, 가장 확실한 징조예요. 먹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먹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럼 떡을 떼어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럽니다. 포도주 잔 가지고 이거 마셔라. 이거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 확실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도록. 이 성찬 예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을 딱 받아서 먹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화채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 먹으니까 그게 살로 바뀌던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표징이죠.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다.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과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징, 징조가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주님이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이 떡 맛있네? 이 포도주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먹질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바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먹는 것은 가장 확실한 표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달라,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의 표징을 징조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금년과 내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이 표징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를 공격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과 비방을 했던 그 아수르인데 그 막강한 나라의 손에서 벗어나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가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인데요. 그 해에 자라난 것 먹는다.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 먹는다. 그리고 3년째에는 심고 거둔 것 먹는다. 이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요, 아수르의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사인으로 가장 확실한 표징, 먹는 것을 통해 표징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 확실한 표징을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나 언약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징조는 히스기야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준 이 징표는 긍휼을 베푸시는 응답의 징표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응답으로서의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 베푸신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는다. 이런 징조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 분명히 듣고 아수르 군대 멸망시켜 줄 거야. 근데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는 사인 하나 보여줄게. 그 사인이 뭐냐면 내일 아침에 딱 해가 뜰 때, 이 동쪽에 해가 뜰 때 말이야, 해 바로 옆에 바로 붙어서 달이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그 주위에 별들이 꽉 차 있게 이거 사인으로 보여줄게. 만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징조를 내일 아침에 보는 것으로 말이죠, 해, 달, 별들이 다 뭉쳐있는 거 보여주도록 하겠다. 이것으로 아수르 멸망시키겠다는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치죠.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봤겠죠. 진짜로 해 옆에 달이 있고 별들이 거기 다 뭉쳐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겠구나 확신 가질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돼요. 그날부터 뭐 하겠어요? 아수르가 멸망할 날을 기다리겠죠. 언제 멸망시킬까? 사인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아수르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가 망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뭘 먹고 살아가죠? 그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비록 그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는데요, 올해에는 내가 분명히 아수르 백성 멸망시킴으로 너희들이 성 밖에 나가서 저기 스스로 난 것들 먹을 거야. 내년에도 제대로 농사할 수가 없기에 거기서 난 것들 먹고 살도록 해줄 거야. 이 징표, 여러분, 해달별이 뭉쳐있는 거 보여주는 것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보다,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 크고 넓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고 압박하고 위협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 아수르 군대 좀 멸망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요, 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가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이 응답으로 징조를 보여주셔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무서운 홍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죽음의 홍수로부터 살아난 것만 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4절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난 후에 만일 하나님이 이 무지개라는 징조와 함께 이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무지개라는 것이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는다는 이 징조를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혹은 저 멀리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만 보기만 해도 또 홍수, 또 비가 내리네? 또 이 비가 완전히 다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로 가득 차겠죠. 비 조금만 내려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풍성히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였죠. 혹은 여기 오늘 본문에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자체가 은혜고 긍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왕의 징조 보여주시려면,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기왕에 아수르 군대 멸망시켜준다는 징조 보여주려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저 아수르 군대 아주 덩치 큰 사람 한 사람 먼저 죽이는 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징조로. 봐, 저렇게 다 죽일 거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 먹는다. 내년까지도 너희들 거기서 난 것 먹는다. 도무지 농사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멸망만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징표, 징조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조예요. 언약의 징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안식일이 없다면, 모든 날이 쉼이 없이 계속 일만 하도록 하신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계속 쉼이 없이 일만 하라고 하시면 말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징표이지만 동시에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멸망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한 대로만 딱 하나님이 해주시면 죄송하지만 다 멸망했죠. 우리가 기도 못한 것들,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챙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보다 큰 것들, 큰 그림 그리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뭔가 큰 그림 그리고 계신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멸망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백성들 먹을 것도 챙겨주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징조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징조예요.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농사를 하는 이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농사한다는 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종종 직장에서 일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업하는 사람, 요즘 코로나 때 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사업하기. 그래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주부로서 일을 하든 학생이 공부하는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것,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설거지하지 마세요. 일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 성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문 밖에 자기들의 넓은 토지에서 전에는 곡식도 심고 포도원을 가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사를 짓고 포도원 가꾸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이고,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돼서 일 못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들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힘이 들어도 자유롭게 성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 가꾸는 그때가 정말 좋았다, 이럴 겁니다. 그때가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노동은 저주다,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일하는 건 저주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해석하는 사람이. 그런데 노동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이 엄청났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 모든 피조물들 이름 지어줘야 됐어요. 이름 지어보셨죠? 전 가끔 성도들이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받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성경을 몇 번 뒤적거리는지 몰라요. 막 고민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잘 지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들 이름 지어줘야 됐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단순히 오늘 본문을 이 부분을 보면서 노동은 저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서 그 소산을 먹도록 하셨지만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자비가 담긴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와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아시죠? 임신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힘들게 뒤뚱뒤뚱 걸어 다니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입니까? 아기 낳는 게 저주예요? 아니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감사거리잖아요. 몇 사람만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저주로, 내가 저주받아서 낳은 놈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임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은혜라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로서의 징조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신 징조예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동안 포위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3년 후에는 노동해서 너희가 이걸 먹게 된다, 노동의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인, 징조, 노동할 수 있다는 은혜의 징표를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확인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징조들을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역사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징조들로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주심으로 가장 확실한 징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며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따라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챙겨주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던 먹을 것도 챙겨주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다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은혜의 증표를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